33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픈 죽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 같고 하나님 품속에 잠들어 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향하여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건데 마치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죽었다, 썩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잠자는 것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 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상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 상여를 메고 온갖 사람이 시체에다가 꽃을 장식해가지고 막 종을 치면서 뒤에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노래라기보다는 곡이 뭡니까? 하는 곡조가 뭡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자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만난다 이거 못 만난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만나지요. 왜?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지. 다시 보리.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요새 우리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 한 분은 신랑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 떠났는데 부인은 지금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분은 부인이 신앙생활 잘 했는데 신랑은 지금 교회 안 나와. 두 분 다 믿음이 없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분이에요. 권면하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없어요. 신랑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먼저 가 있고 부인도 암으로 돌아가시대. 그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 한 분은 들리신 암을, 한 분은 유방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다 믿음 잘하시다 천국 가고 그래 남은 삶을 잘 사다가 자식 좀 잘 돌보고 그 위에서 기도 좀 열심히 해주다가 천국 오소 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 목사님한테 또 부탁을 했다고. 그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래요. 사실 책임감이래요. 그래서 건면하고 교회 오도록 참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잘 말을 안 듣고 잘 안 와요. 무엇이 섭섭한 것이 있는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좀 건면하고 장례식도 다 치러주고 또 어쩌면 자기 자식까지 그 결혼식까지 다 치러줬는데 인간적으로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없는데 저래가 죽어보면은 천국에 자기 남편도 못 보고 천국에 자기 부인도 못 보고 영원히 지옥에 가요.
천국에서 있을 그분들이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언젠가는 제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목사님요, 우리 마누라 어디 갔는겨? 그만큼 부탁했는데 목사님 좀 와그리 못했는겨? 좀 안 데리고 왔는겨? 이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남편 좀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왜 안 하는겨? 좀 그러니 그런 원망도 없고 섭섭한 마음 들까 싶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히 말해서 속상 같기도 하고, 아 같으면 한 대 꿀밤이라 한 때리고 뭐 끄잡거나 오고 싶은데 고집 피우고 안 하니까 믿음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는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이 다 팔순이 돼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왜 저렇게 인생에 지혜가 없을까? 뭐 생각하며 살까? 한 번은 혼자서 뭐 기도한다고 그래. 집에서 도 닦는 것 같다고 늘 뭐 불교 이야기 자꾸 늘 교회 와도 내 저한테 늘 뭐 불교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비슷하고 짬뽕 신앙이었어요. 그 남자분은 한 번은 뭐 눈 어둡다 하고 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이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락하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 참 믿고 주님 손 붙들고 살다가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지요?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뭐 한다고요?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고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진짜 자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구의?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 사람들아 죽었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을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서도 내가 간다. 그런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뭐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신앙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들, 환경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펼쳐놓은 삶의 환경이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면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실수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아하,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러시구나. 아하,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쏜살같이 달려다가 아차차
카메라 찍혀버렸네. 에이, 재수없네. 막 성질나가 하루 종일 일도 손 안 잡히고 때치아프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오늘 일단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고 속 끓고 불평해봐야 누만 속여요? 자기만 손해요. 돈 손해고 돈보다 더 중요한 자기 마음 손해가 돼요.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또 싸우고.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 실수를 통해서도 아하, 하나님이 내가 급한 성질을 아셨구나. 나를 좀 잘 분별하라고 그런구나. 내 믿음을 강화시키나.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 내 믿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좋은 일만 난 믿음 성장시켜야. 좋은 일 준다고 믿음 성장해요. 천만에요. 사람요 잘 살게 하고 형통하면요 타락하지요. 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하는 자가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죠.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대요. 근데 그 죽는 것을 지체했어요. 일부러 죽도록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 주라는 것을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제자들 이해하지 못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와서 병든 자 고쳐주시지. 죽으면 끝나는데 슬픔을 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님이 늦가오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동생들이 와서 원망 불평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이상한 나도 와제라노 예수님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작정해서 기도도 하는데, 왜 병이 걸려요? 왜 암이 생겨요? 왜 어려운 일 생겨요? 왜 실패가 생겨요? 왜 눈물 나는 아픔의 일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는갑다.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는 일이 있는갑다.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갑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내 신앙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함인갑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사가 되지요. 그래야 인내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새벽에 막 내가 흥분을 하네. 말씀, 한 몇백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실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 엉뚱한 소리 하죠, 그죠? 지금 예수님 나사로 죽었다고, 내가 지금 살리러 간다고, 깨우러 가자고 지금 큰 말씀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는 데다가 디두모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제자들이 무지하고 영적인 기가 닫혀 있은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보는 수없는 역사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 귀가 열리지 못하면 못 깨달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것도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의 말씀에,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합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한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